오늘 우리 창세기 3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탐욕,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석을 함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기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추석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꼭 추석만 되면 꼭 가족들 간의 화합과 또 화평을 우리가 취하러 갔으나,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부모님들끼리 이게 다소 언쟁을 벌이고, 대체 왜 그랬어? 당숙이모한테 왜 그랬어? 또 시어머니한테 왜 그랬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보다는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번 추석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상속의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화가 난 40대 남성이 둔기를 가지고 70대 본인의 부모님의 머리를 강타하고 말리러 오던 아내까지 친 것입니다. 다행히 둔기에 맞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명의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것은 탐심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할 때 정말 가족끼리여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라도 유혈 사태가 날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권 앞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멱살을 잡고 소송을 걸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기도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진 탐욕과 이기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기심으로 인한 충동과 갈등이 나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양떼를 치고 염소를 치는 어떤 목자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었죠. 딸이 둘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명의 가족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야곱입니다. 훗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자 부모님을 통해 친척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고 아내들 둘을 취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모든 혈통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죠. 좌로 가면 좌가 복을 받고 우로 가면 우가 복을 받고, 그런 야곱과 함께 있으니까 라반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건물주, 어떤 마을의 이장 이상은 되는 동장 이상 된 권력가가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라반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가 뭐냐면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아까 말한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위해 14년 동안 일합니다. 근데 14년 동안 일을 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으로 생각했을 때 한 7년 내지 8년 정도만 일하면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2배나 되는 폭리를 취해서 라반은 야곱을 착취한 것입니다. 부려움 먹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14년을 채우자 라반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있어봤자 더 착취당하고 더 괴롭힘 당할 게 뻔하거든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야곱을 그냥 떠나보낼 리가 없죠.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야곱이 복덩어리인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새 번역에서 보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쳤다는 거예요. 라반은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놓고 자기의 재물과 이기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는 복은 받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때로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을 알지만 하나님께 있는 복, 하나님 손에 있는 재물, 권력, 탐욕, 쾌락,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라반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라반이 그래도 야곱을 보내려면 그냥 많은 양떼랑 재산을 줘서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일했잖아요. 종한테도 원래 보내는 기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에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당시 고대 중궁동에도 종들을 대하는 예의가 이렇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줘서 보내야 됐는데 라반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기 나와서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일한 거는 싹 닫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거는 아내로 퉁치고 앞으로 일한 것만 주겠다. 굉장히 야비합니다. 그래서 점 있는 양 때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만 주기로 합니다. 협상이 체결되자마자 라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비열한 짓을 합니다. 얼룩무늬와 점박이 있는 염소들을 가려서 3일기를 격리를 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약 위반이란 뜻입니다. 점박이 염소가 있어야 점박이 염소가 태어나죠. 아롱진 게 있어야 아롱진 양이 태어나죠. 근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딴 데 3일치 되는 거리에 두면 너에게 줄 연봉은 절대 없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야비합니다. 라반은 속임수의 귀재이고 탐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선대하긴커녕 여기서 품삯을 6년에 10번을 바꿉니다. 10번 바꿨다는 건요, 6년이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품삯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 깎았다는 거죠. 연봉을 한 5천에서 시작했으면 4,500, 4,000, 3,500 10번을 깎은 겁니다. 6년 동안. 굉장합니다. 이쯤 되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닌 거죠. 3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봐도 아버지는 본인들의 미래와 현재, 과거까지 전부 도적질했다고 평가합니다. 미래람은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받을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현재 관점으로 보면 아버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겠죠. 라헬과 레아의 취급이 그와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는 부분에서 말합니다. 야곱의 아내로 본인들 줘놓고 어떠한 품삯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 집참금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약 남편이 떠났을 때도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시가로 따지면 140세겔 은이니까 몇 억 원에 해당합니다. 5억 원 이상인데 이 모든 거를 아버지가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이제 아버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첫 번째 열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고립된 삶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사위, 딸들, 가족 그 누구에게도 덕 있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냥 탐욕스러운 악덕 사장일 뿐이지 그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그에게는 고립된 삶이 됩니다. 그에게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탐욕을 알 거니까요. 수시로 계산을 하고 얼마나 혜택이 들어올지를 계산합니다. 저 사람 좀 돈이 되겠어. 저 사람 나한테 좀 가까이 친하게 되면 좋겠네. 좀 잘 대해줘요. 근데 좀만 보면 이상해.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내버려 버립니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계속 좁아지고 소원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의 두 번째 열매,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라반의 이기심은 곧 질투를 낳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처음에 왔을 때처럼 혈연단신이 아니거든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큰 거장이 돼서 거부가 돼서 아내 둘과 자녀 12명 이상을 가지고 한 일족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들을 가만두다 보면 본인의 재산을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이제 야곱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산을 다 까먹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내 유산이 다 없어지겠어 하고 이제 슬슬 시기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곱은 느껴요. 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슬슬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공동체에 분열되는 위기가 있는 것이죠. 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려서 그는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보고 맞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선대해 주시고 양떼와 염소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마땅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다시 빼앗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야곱 일가족은 오늘 나온 본문처럼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드디어 마음속에 있던 일을 실행합니다. 그래, 야곱을 잡아 죽여야겠구나. 그래, 딸들과 모든 저 양떼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자. 그대로 칼과 무장을 한 본인의 일꾼들을 데리고 야곱의 뒤를 뒤쫓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과 가축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한 10길 정도를 가는데 한 3일 정도를 있다가 알았어요. 라반은 3일 정도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양털을 깎다가 소식을 듣고 따라가는데 무장한 칼을 든 병사들과 가니까 10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위기가 처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도주는 이번이 첫 번째가 사실 아닙니다. 야곱은 사실 본인의 친형 에서의 복을 몰래 가로챈 다음에 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면 야곱은 선량한 피해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해. 왜 저 사람은 연봉이 10번이나 깎였을까? 저 사람은 왜 딸 2명을 위해서 14년 일했을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은 똑같습니다. 야곱은 본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복을 손에 넣고 자마는 야망가입니다. 그는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뭐랑 거래했는지 아시잖아요. 팥죽 한 그릇과. 이걸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폭리를 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라반과 야곱과 같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사나요? 이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직업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보다 과해진다면,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과도한 자기애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의 위기를 겪고 고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갈등은 야곱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주어라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원칙입니다. 이 비례식은 내가 행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여라. 이는 우주의 섭리고 자연의 질서고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 부정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야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분명 에서를 속였다 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본인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을 7년 치는 대가로 원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게 거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식을 했어요. 즐거웠겠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즐겁게 취하고 그리고 신방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야곱과 라헬인 줄 알았지만 라헬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은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놀라면서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나이까. 근데 이 말은 동시에 창세기 좀만 뒤로 돌아가 보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장면도 비슷합니다.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아버지 이삭은 눈이 침침합니다. 게다가 그때는 안경도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웃고 있는지 지금 졸고 계신지 모릅니다. 다시 쓰면 되죠. 이런데 이삭은 아예 눈이 완전 흐릿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귀도 잘 안 들리겠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도 흐려져서 에서보다 야곱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다는 그 예언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냥 에서한테 복을 주려 하죠. 근데 야곱이 그를 가로채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염소 털을 가지고 두른 다음에
나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야곱도 결혼식 날 눈이 보이지 않았죠. 어두운 밤에 신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네 옆에 아내가 바꿔치기 당한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속임수, 차별,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구절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망치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조각상, 대리석을 깎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haping, 다듬다,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교만한 사람, 제가 만약 교만하다면 교만한 사람을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깎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만나요. 그리고 서로 깎입니다. 충돌하죠.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야곱에게는 이기적인 왕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내 형 에서에 대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저렇게 탐욕스럽고 속임수를 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가 형에게 무슨 짓을 할 건가? 많이 몹시 반성했을 겁니다. 괴로웠겠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우리가 깎여서 옥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타인의 모난 점이 있죠. 누구나 우리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단점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 삶에 온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환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즉 주님의 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들로 깎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대학교인데 밖에서 노방 찬양이라고 하죠. 여러분 캠퍼스 다닐 때 있었을 겁니다. 많이 밖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한번 저도 꼈습니다. 동아리 그냥 선배들 따라서.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 만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재요. 좋았어요. 너무. 어떤 남자 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오더니 저랑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형 좀 열정을 가져봐요.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형. 열정이 부족하다고. 형, 우리 학교를 뒤집어야죠. 복음의 불씨로 이게 다 쓸어 담아야죠. 왜 그러고 있어요, 형? 기도회도 만들고 사람들도 좀 모아봐요, 형. 할 수 있잖아요, 형. 왜 그래요?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제가 제 열정이 많이 부족했군요. 근데 제 시간인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해보라고. 학교에 복음을 위해 힘써보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저에게 한 3일 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학교에 복음화는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아리들의 사연을 제가 잘 몰라서요. 아마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들어옵니다. 형, 그러면 아직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예,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단순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저도 그걸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일만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사실 많이 본 사이는 아니거든요. 끽해봤자 10번 봤을까요? 밥 한두 번 먹어봤을까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단점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 보이는 걸 보면서 사실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형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형이 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저 형은. 이렇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저는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전혀 내용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 친구처럼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또 다른 권순호를 만났구나.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친분이 있든 없든 도와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간섭할 때가 있지 않을까. 설령 그 말이 맞더라도 회개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타산지석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 보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 어려움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출되고 모난 부분이 충돌해서 깎이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듯이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우리가 선대하면, 남에게 베풀면 오히려 넉넉하게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원리를 세상의 기업들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넷플릭스나 멜론같이 이렇게, 아니면 와우? 쿠팡 와우를 쓰시는 분, 이런 거 쓰신 분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플랫폼들의 공통점 뭐냐면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처음 볼 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무슨 10,000원이나 내고 쿠팡을 써, 그냥 하면 되지 무슨 10,000원씩이나. 아니 무슨 유튜브를 볼 때 10,000원을 내, 아이고 저건 좀 그렇다. 근데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무료로 본인들의 모든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공짜로, 한 푼도 받지 않고. 근데 그 서비스를 쓰다 보면 느끼게 돼요. 괜찮은데 광고가 없네, 쿠팡을 봤는데 배송비가 없네, 좋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들어가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 원리를 써서 매우 잘 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000만 명이 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손실이 얼마나요? 이게 억이 넘잖아요. 막 10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런 걸 감수할 정도로 기업들이 전략적이고 똑똑하다는 겁니다. 때론 이들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원리, 주어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리라 하니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청지기의 얘기입니다. 청지기는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조금 일을 못한 거죠.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넘겨줘.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똑똑한 겁니다. 바로 본인들에게 이렇게 왔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찾아가요. 이 문서를 다시 써보세요. 쌀을 100가마니를 줬습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고쳐 쓰세요. 80가마니. 이걸 하면 진짜 몇 억의 가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을 100만을 빚었다고요? 50리터로 고쳐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줄여줍니다. 근데 부자는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성경은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로 좀 손꼽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서 위조를 하라고 장려하실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님께서 못 박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남을 섬기고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이렇게 남을 선대하고 도와서 본인이 영접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더 지혜롭고 선한 방식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남에게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문서 위주화라는 건 아니죠. 그 말 그대로 우린 정확히 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영혼의 빚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영적으로 힘들어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선대해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물을 먼저 주셔야 돼요. 호의를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과 호의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거든요. 마치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먹는 그릇이 달랐듯이 상대의 그릇대로 줘야 되는 거죠. 먼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절 26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과 라반의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갈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나에게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면서 이 창세기의 30장 31절을 쭉 이어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웃이 될 것인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차별받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제가 해외여행에 갔을 때 저를 보고 칭칭총 니하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니하오. 인종차별이죠. 저희를 낮게 본 거죠. 저를. 이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차별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줘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목회자, 어떤 직분자, 그거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희들이 섬겨줘라, 베풀어줘라, 그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한 것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기도를 하루에 4시간 하셨다고요? 성경을 하루에 100독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30독을 하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증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완전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이 겪는 근본적인 모든 갈등은 대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과 교인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왜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갈등은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곤 합니다. 합심하여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보내신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찌하여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 나의 스타일, 나의 방식, 나의 이기심만을 드러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쌍둥이 형 에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복을 원했던 야곱은 라반을 통해 처절하게 삶의 고통을 치릅니다. 그리고 훗날 에서에게 다가갈 때는 자기의 재산을 네 대로 나누어서 전부 아니죠. 네 대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탈바꿈됩니다. 야코프,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이 빼앗는 자, 착취하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뀌었다면, 그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다루심을 받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에게 주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 버려서 남에게 엎드린 자 되실 수 있을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꿈에 나타나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훗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고 12족장, 12지파, 그리고 현재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었던 야곱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끝이라고 느끼십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야,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나는 괴로워, 나는 죽을 위기에 처했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라고 하셔도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고 도립교회를 2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끄시고 심곡동 새성전을 주셔서 지하교회에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를 위해 지금의 연단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존심과 옛 자아가 있어요. 내 이기적인 방식이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이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집니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내 입장을 설득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변명에서는 이 관계의 꼬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변명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내 결혼부터, 주님 내 먼저 직장부터, 주님 내가 먼저 일단 이것부터는 주님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해명하면 할수록 꼬여지고 설득할수록 마음의 앙금이 깊어집니다. 서로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이 분열의 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과 변론으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이 고리를 끊는 법은 내가 먼저 죽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사랑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존심을 내어주는 거예요.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 주변 관계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모든 고리를 끊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 마음이 넉넉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자아와 탐욕, 내 진로, 모든 것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 동행하는,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 이기심을 이긴 자, 주님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